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요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앞부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앞두고 다윗으로서는 출전할 수도 또 출전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방법으로 그 공궁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의 이제 망명지였던 시글락으로 다시 귀환을 하죠. 문제는 돌아간 그 시글락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락이 시글락을 쳐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남겨두고 갔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함께했던 다윗의 무리들이 도리어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며 그 원망을 쏟아내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를 떠나지도 또 블레셋으로 도피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순간 자신에게 들어온 두려움에 못 이긴 선택을 했었던 것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어제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더욱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혹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더 곤궁에 처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때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부름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또 한 번 예상 밖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준비해 주셨죠. 어제는 죽어가던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추적하는 것으로 길이 다급했던 다윗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죽어가던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거의 거반 죽어가는 그 한 소년, 쓸모도 없고 그냥 지나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소년을 거두고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목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즉 소자를 돌보는 다윗과 그 소자를 통해서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그 방법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그 소자의 인도로 이제 찾게 된 아말렉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 그 후에 다윗과 그 무리 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찾아 나섰던 길에 발견했던 그 거의 거반 죽어가던 애굽 소년이죠. 그 소년이 이제 회복되어서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은 이제 아말렉 족속이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여러분 편만하다라는 것은 널리 차서 가득 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찾아 나선 아말렉 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들을 찾기는 했는데 맞닥뜨린 무리의 규모가 실로 이제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이전에 약탈했던 그 약탈의 규모도 매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들 자신의 그러한 승리에 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부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이 애초에 거느리고 출발했던 시글락에서 출발했던 무리는 총 6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도중에 이제 아말렉 족속을 찾아 나서던 길의 도중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낙오가 되죠.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라면 이제 낙오가 되죠. 그러면 다윗 무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 이제 낙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의 사기가 의기충천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서 마주한 아말렉 상황을 보니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전력의 3분의 1이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저 상태를 보아하니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아니면 오히려 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다윗과 그 무리가 이 할 만한 상대 아말렉을 대적하여서 한나절을 거쳐서 싸웁니다. 그리고 적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운동을 몇 시간만 해도 녹초가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몇 시간만 해도 녹초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과 그 군대들은 한나절을 사력을 다해서 싸운 겁니다. 모든 있는 힘을 다 쥐어짜면서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튼 사력을 다해서 싸운 그 싸움 덕분에 아말렉 족속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다윗과 그 400명의 무리가 아말렉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다 구출해내지요. 그리고 아말렉에 빼앗겼던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말렉이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탈취했던 것들, 그 탈취해서 가지고 있던 탈취물들, 뭐 양떼, 소떼와 같은 이런 탈취물들까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회복된 거죠.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다가 빼앗겼던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까지도 넘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승리를 부여잡고 또 전리품을 앞세우면서 그들이 거하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다윗과 그 군대가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이제 거쳐왔던 지역 중에 하나인 부솔 시내, 이제 소위 나고자들이 발생했던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그 나고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서 그들을 문안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 싸운 다윗이지 않습니까? 질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어떤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참 리더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들을 무찔렀으니 나를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 너희들은 어떠하냐, 백성의 상태를 알아보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리더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함께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함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부솔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았으니 우리가 찾은 물건을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 그냥 되찾아온 그들의 가족들만 데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계산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죠. 그리고 세상은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게 당연하다고 말도 합니다. 한 게 없는데 왜 주냐? 한 게 없는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대답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 분깃을 전쟁에 나간 자와 함께 나가지 못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이긴 것, 즉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곁에서 함께했던 자들 중에 전리품을 동일하게 배분하려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이유는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이 했던 이 말, 이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400명 그들은 이 전쟁은 직접 출전한 우리가 이뤄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죠. 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낙오하지 않았고, 나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한나절을 쉼없이 싸웠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긴 전쟁, 즉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해낸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의 권한도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리품, 그것은 낙오된 자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짐만 될 뿐이고 우리 공동체에 쓸모가 없는 자들이니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설사 어떤 자격을 가졌다 한들 그 자격이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받은 것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솔신에 낙오되었던 그런 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아말렉전에 나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이 사람들은 원래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피했을 때 사실 그 당시 다윗은 본인 스스로를 추스르기에도 너무 버거운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때에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펴 주십시오 하고 모였던 무리가 바로 400명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는 환난 못 당한 모든 자들이다, 빚진 모든 자들이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30장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원래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모여있던 아둘람 공동체였는데 추후에 악한 자, 불량한 자들이 숨어 들어왔던지, 아니면 원래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계기로 그 본성에 숨어있던 악함과 비루함이 스며 나온 것이든지, 그래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전자이든 후자이든 어떤 경우이든 악함과 불량함의 본성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거죠. 나는 자격이 있고 그런 자격 있는 내가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들의 지난 과정, 그리고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때, 그저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저 우리는 다 환난 중에 있는 자고 그저 우리는 다 마음이 원통하고 애타는 자들이었을 때, 모두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때이면 사실은 서로 힘겨움을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어려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좀 빌려보자면, 모두가 어려운 중에 누구는 낙오가 됐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오되지 않은 의로운 자. 모두가 어려운 중에 낙오되어서 전쟁에 빠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자와 같은 이러한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진 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고 비교에 따른 차별을 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는 와해되게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상대적인 의로움을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는 낙오하지 않았고, 나도 무서웠지만 그러나 나는 한나절을 오가면서 생사를 오가며 싸웠고,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그 결과도 내가 누려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하고 불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당연하다, 그게 합리적이다, 다수를 위해서 쓸모없는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고 불량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혹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 이 전쟁은 내가 혹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다윗의 마음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이런 관점, 시선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나아가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취한 전리품을 남아있는 자와 전쟁에 함께했던 자들과 동일하게 분배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유대 동족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보냅니다. 26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양한 지역들이 등장을 하죠. 뭐 베델, 라못, 아로엘 등등등. 근데 이 다양한 지역들에 대해서 31절은 이 지역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 무리가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했던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도움을 줌으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애잔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관계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필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쫓는 사울을 피하는 것, 사울을 피해서 하루하루 살아남아내는 것,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매일매일의 급선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들에서의 여러 인연들, 만남들, 대상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펴주고픈 대상으로 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목자다운 모습, 목자다운 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목자된 마음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줬던 이 지역들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큰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정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내 목적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아낌없이 또한 나눌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이라는 그 미천한 자격, 그 미천한 자격을 너무 무기처럼 휘두르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는 우리 모든 위더처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